오늘 수요 예배 말씀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을 읽으시고 한 절씩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범죄와 그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부패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고발을 했죠. 지난 시간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는가? 하지만 주 여호와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 그리고 각각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의 반응은 봐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한번 해볼지어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위협을 하시는 분이시지 뭐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이렇게 조롱하듯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죠. 결국은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들은 다 파멸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갑자기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른 맥락으로 바꾸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분명 이 유다의 죄악과 파멸을 당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죠. 안식일을 지키되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죠.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1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은 그냥 주일에는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6일간 창조 사역을 하신 후에 마지막 7일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복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6일간 성실하게 일을 하고 주일은 온전하게 구별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추가 설명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우리도 기억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이처럼 귀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하는 내용을 들어야 할 대상이 참 광범위한 것을 볼 때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존재인가? 일부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오전에 잠깐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밀린 일을 해야 하는, 또 성격이 또 다른 어떤 노동의 날, 분주한 날로 지키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오락의 날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또 한 가지 증거가, 그 한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십계명에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자녀들이나 종들이나 심지어 가축들까지, 그리고 집안에 머무는 손님들까지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시니 도대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아들, 딸들은 물론이고 종들,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할까?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문, 백성들이 출입하는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 앞에 서라. 아마 왕들이 출입하는 문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앞에 서서 모든 대상들을 향하여서 전하라라는 것이죠. 20절,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라. 이 성문으로 출입하는 유다의 왕들과 유다의 온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너희는 귀 기울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유다의 왕들과 모든 백성,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계층, 지도자 계층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말씀, 모든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왕들이니까 최고위층입니다. 그리고 최하위층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죠. 이들 모두가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지켜야 한다. 안식일에 대한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스스로 조심하여서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지지 말라. 생계를 위해서, 또 벌이를 위해서, 또 자신의 그런 안위와 준비를 위해서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못을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 절들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 지키는 것을 깨뜨린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안식일을 범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제사에 대한 무성의, 형식으로 그렇게 무성의하게 드리는 것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온갖 우상 숭배를 포함한 모든 부도덕한 죄들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6일간의 하나님께서 일하심, 그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저런 밀린 부족한 일을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못했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쉬라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거룩하게 지키고 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요. 안식일 전날에는 평소보다 2배가 더 내리죠. 먹을 만큼 2배를 거두라라고 하십니다. 그 안식일에는 먹을 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안식일, 오늘날에는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 확신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는 너희 집 밖으로 어떤 짐도 운반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오직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이미 10계명을 주실 때 공식적으로 이제 공포하셨던 그 안식일 규례에 대한 표현이 다시 계속 등장하고 있죠. 안식일은 정말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았다.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은 목이 뻣뻣하여 목을 세운 채 자기들의 완고한 고집만 내세웠다. 우리 믿음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이 고집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않았고 나의 명령을 거부하였다. 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지죠. 너무나도 이 귀한 소중한 명령을 나름대로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고집을 피우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듯한 마음이 점점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을 곧게 하였고 여호와의 교훈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완악함을 드러내시죠.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좀 고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고집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낼 때 하셨던 전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죠.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여라.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스스로 조심하여 안식일에 짐을 싣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조건부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평안과 생명 얻기 원한다면은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짐을 지고 성문에 들어오지 말라. 안식일에는 제발 일하지 말라라고 애원을 하시고 당부를 하시는 듯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다가 안식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그 창조의 질서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더 열심히 하고 내 방법대로 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따르라고 할 때는 따르고, 쉬라고 하실 때는 쉬고,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는 내려놓을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모든 것 내려놓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또 회복하고 지키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충전하게 된 그 힘으로 또 6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이라는 조건부가 나타나죠. 나의 이 언약을 지킬 때 얻게 되는 그 복을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복이 어떠한지 25절부터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요? 25절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안식일을 지킬 때 먼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가문에서 대대로 왕들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높은 고위 관직자들, 고관들과 함께 이 성문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전차와 군마를 탄 채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거느리고 다 함께 이 성문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도성은 굳게 세워져 언제까지나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그런 복된 성읍이 될 것이라. 참 놀랍기도 합니다. 그 안식일에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켰을 따름인데 무슨 이유로 어떻게 이런 복을 주실 정도이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죠.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이 그 백성, 그 왕조, 그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신다. 실로 엄청난 축복이죠. 또 26절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또 유다 성읍의 여러 사람들, 예루살렘 주변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베냐민 땅 주민들, 산악지대, 그리고 남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손에 들고 와서 성전에 바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유다의 주권이 회복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들이 또 회복이 될 것이고 성전의 제사가 회복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잘 지켰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주시는 복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27절에 보면은 성경이 늘 빠뜨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에 당하게 되는 그런 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 안으로 드나들면 내가 예루살렘 성문들에 불을 질러 그 모든 성문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궁전까지 모조리 불태워 버릴 것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보니까 안식일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런 흉악한 범죄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면은 평안과 번영, 복을 누리며 나라가 망할 일이 없고, 그런데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짐을 좀 지고 일을 좀 할 수도 있겠지, 저주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것인가? 아마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날 주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핑계, 이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엄중한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을 향한 그 네 가지 계명,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그 6가지 계명,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서 우리 평생의 철칙으로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축복,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물론 지키지 않으면 성문에 불을 놓아서 태워 없어지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지키게 될 때 엄청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서 집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을 때 저희 교회는 한 번도 대면 예배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부 규제가 심했던 한 2달 기간 동안 그 가운데서도 평균 10명 정도가 짧은 기간이었지만요, 이곳에서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분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설교 음성 녹음을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2달쯤 지나고 주차장 예배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누가 뭐라 해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예배 후에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친교도 나누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코비드에 감염이 되셔서 고생하신 분들은 여러 분 계셨지만, 그저 독감 수준으로 감기 몸살을 좀 겪으신 것이 대부분이고, 코비드로 돌아가신 분이 없었습니다.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교회들마다 출석 숫자 재정이 마이너스라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1년 통계를 보니까요, 출석 숫자도 재정도 오히려 코비드 기간 동안 더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과 믿음의 원리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 계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 안위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지금은 이 안식일을 비롯한 십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 절대적인 가치를 버리게 하는 그런 거센 도전 앞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버리면요, 누린 것 같지만, 이룰 것 같지만 우리 인생도 가정도 자녀들도 사회도 국가도 무너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시고 특별히 자손 천대까지 복이 끊이지 않는 그런 축복의 가문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